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9월 한 달 우리에게 주시는 월삭 하나님의 말씀 한번 따라합시다. 앞치마에서 흐르는 능력. 이런 능력이 뭔 능력일까요? 오늘 이 능력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생각과 관념이 새롭게 자리잡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기 본문에 보면 그렇게 이제 석 달 동안 회당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합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오늘 본문은 두 가지가 대조돼서 나오는데 석 달과 2년입니다. 석 달짜리 말씀을 배울 수 있는 사람이 있고, 여기서 말하는 것은 2년이라는 것은 2년이 아니고 사도 바울이 다 가르칠 때까지 배운 건데, 뭐 3개월이다 2년이다 이 숫자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다가 못 배우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끝까지 그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대로 이제는 제자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따라서 그 사역을 감당해내는 분명히 두 부류의 사람들이 나누어짐을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말씀 사역이 참 우여곡절이 많았죠. 뭐냐면 도시마다 많이 돌아다녔지만 모든 도시가 똑같은 반응을 보여주는 게 아닙니다. 똑같이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고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지만 어떤 도시는 딱 새 안식일, 새 3주만 딱 강론하게 하고 안 들어요 더. 그리고 어떤 데는 뭐 단 한 번이죠. 한 번. 그리고 데살로니가 교회는 새 안식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성경들 읽으면 기억나죠? 자, 오늘은 몇 달이라고요? 석 달하고 회당에서 쫓겨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는 에베소 지역 사람들은 석 달짜리였어요. 석 달짜리. 여러분, 이게 무슨 차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사람들은 듣고 호감을 가집니다. 여러분, 호감을 갖는 거하고 믿는 건 다르죠. 교회를 호감 갖는 사람들이 많고, 그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호감을 가지면 3개월 가면 많이 간 거예요. 진짜 많이 간 겁니다. 이 정도면 사도 바울이 꽤 노력한 거예요. 호감 갖는 사람은 한 달도 못 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한 달 이상 재밌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호감을 갖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관계로 발전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들었을 때 관계로 발전되지 않으면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별로 그렇게 유익되고 기쁘고 재밌고 이러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친구 아닌 사람하고 걸어가는 게 뭐가 재밌겠어요? 근데 친구와 같은 길을 걸을 때 그게 재밌는 거예요. 즐겁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습니다. 말씀은 그냥 들으면 호감 갖고 듣다 보니까 별로 나한테 맞지도 않고 뭐 여러 가지 뭐 내 스타일도 아니고 이렇게 되면 3개월이면 꽤 길게 간 거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3개월 만에 어떤 사람들이 생기냐면 드디어 하나님의 말씀을 비방하는 자들이 생기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태도에서 가르쳐 줬잖아요. 초신자 때는 그때는 그냥 나는 잘 모릅니다. 더 배워야 됩니다. 이 겸손한 태도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세계가 너무 크고 넓어서 우리는 그것을 다, 여러분은 마치 교회 이제 겨우 몇 년 다녀놓은 사람들이 아는 체 하는 거 보면 참 목사 입장에서는 한참 좀 깝깝해요. 왜냐하면은 너무 어디서부터 가르쳐야 될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아는 체를 하고 판단을 하면 참 어디까지 어디서부터 가르쳐야 다시 시작이 되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죠. 근데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3개월 말씀 배우고 아는 체 하면 이 갑갑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서야 되는 태도가 중요한 이유는 태도가 나쁘면 3개월짜리가 돼요. 3개월짜리가. 제가 이거 기간이 중요하지 않다 그랬어요. 저는 3개월 넘었는데 이건 제가 그 말하는 거 아니잖아요. 말씀 앞에 서 있는 태도가 3개월짜리 태도가 될 수가 있고 2년짜리 태도가 될 수 있다고. 그 기간은 중요하지 않다니까요. 3개월을 꼭 2년은 꼭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교회에서 2년 버텼으면 다 뭐 엄청난 제자들이 된 겁니까? 그렇지 않죠.
그래서 여러분 이 말이 뭔 얘기냐? 그래서 이 3개월짜리냐 2년짜리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오늘 그들이 왜 그러면 3개월짜리가 되었느냐? 그 말씀을 이렇게 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이 마음이 굳어라고 하는 이 원어는 어떤 이 뼈와 같이 단단하게 굳게 스스로 하다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어떤 거하고 연결을 시키냐면 빛이 들어오면 빛을 보지 않으려고 일부러 눈을 감음. 예, 이렇게 연결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일부러 듣지 않으려고 하는 태도. 예, 이 태도가 어떤 일을 낳게 하냐면 3개월짜리 신앙을 낳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성경이 강조하는 것을 잘 알아들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듣지 않으려는 태도라고 하는 것이 귀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심령과 순종을 말하고 있는 거지. 그래서 오늘 본문이 뒤에 보면 이렇게 눈을 감아버리는 사람, 보기 싫어. 일부러 안 듣는 척을 하는 거죠. 안 들리는 척하고, 나한테 안 맞아. 그러니까 이것은 그냥 무조건 거절하는 거부 의사인데 이렇게 되는 사람들에게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된다 그러냐면 순종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게 된다라고 하는 원형이 이게 무엇과 연결되냐면 믿다라고 하는 단어와 연결이 돼요. 이 합성어거든요. 아라고 하는 거가 페이도라고 하는 것의 합성어인데 이게 뭐냐면 그 합성어가 뭐냐면 믿음이라는 단어와 그 다음에 부정불변사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은 믿지 않는 자다라는 뜻입니다. 믿음을 굉장히 강력하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불순종한다는 것을 우리는 무슨 행동인 줄 알고 있잖아요. 근데 불순종은 이미 어서 불순종이 되면 말씀을 듣지 않으려고 할 때 이미 불순종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이 지금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우리가 눈을 감아버리는 거,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귀를 닫아버리는 거죠. 듣지 않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말씀은 순종을 요구해요.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3개월짜리가 되는 이유는 뭐냐면 듣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불순종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불순종으로 나아가게 되는 사람들의 반드시 특징이 뭐냐면 말씀을 비방합니다. 오늘 여기에 그 패턴이 나오죠. 무리 앞에서 이 돌을 비방한다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말씀을 비방하는 사람들하고는 같이 다니시면 큰일 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특단의 조치를 내린 게 뭐냐면 말씀의 돌을 비방하는 자들이 생기니까 이제는 말씀을 듣는 자들을 회당 가서 이제 안 가르쳐요. 딱 잘라가지고 두란노 소원으로 데려가 버려요. 여러분 그냥 그 자리에서 그들과 함께 섞여 있으면 이들도 말씀을 못 듣게 됩니다. 말씀을 판단하고 비방하는 사람들의 소리는 귀를 막으시든가 같이 다니질 마세요. 왜냐하면 그 사람 때문에 오염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태도가 중요하다고. 모르면 그냥 모르는 거예요. 아직 나는 그 영역에 도달하지 않은 거예요. 예. 핸드폰 까놓고 여러분 뭐가 다이오드입니까? 뭐가 저항입니까? 여러분 뭐가 주파수 뭐가 안테나입니까? 이게 무슨 역할 합니까? 여러분들한테 물어보면 여러분 하나도 몰라요. 뭐가 5G고 뭐가 LTE입니까? 여러분 이런 거 몰라. 근데 통화하는 수준을 가지고 전화기를 만지는 수준을 가지고 전화기를 굉장히 깊이 아는 척을 하면 큰 코를 다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전화 통화하고 뭐 아이폰 잘 만질 수 있지. 왜냐면 집에서 근데 아이폰을 만들 줄 아는 게 아니잖아. 예, 그거 분해해서 자기가 수리할 수 있는 실력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아이폰 겨우 만지는 실력 가지고 마치 아이폰을 아는 것처럼 떠드는. 그러니까 요즘 그 리뷰하는 사람들 보면 저는 되게 막 헛웃음이 나오는 게 웃기고 있네. 저거 설계도도 그릴 줄 모르는 게 그냥 쓰기가 편하다 불편하다 이건 좋다 이렇게 리뷰를 해야지. 마치 자기가 자기가 그 정도 실력이었으면 지금 애플 회사 들어갔지.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너무 우스운 리뷰가들이 많아요. 저는 왜냐면 리뷰도 수준이 있어요. 수준 있는 리뷰는 아는 체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수준에 맞게 리뷰하는 거예요. 소비자에 맞게 이렇게 잡으니까 불편한 점이 이런 게 좀 있더라. 아주 좋은 리뷰죠. 근데 그 어디서 이 주서들은 이 잡 지식을 갖고 자기가 알지도 못하는 걸 스스로 설명하려고 되게 웃음이 나올 때가 있어요. 예, 막 야, 너 그거 설계도 그릴 줄 아냐? 물어보고 댓글을 남겨주고 싶어요. 너 그거 수리는 할 줄 아냐? 부품은 만들 줄 아냐? 무슨 원리로 되는지는 알고 얘기하는 거냐? 근데 여러분 그냥 그러니까 되게 웃긴 거잖아요. 근데 이런 말씀도 똑같다는 얘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태도가 왜 중요합니까? 하나님 앞에 3개월짜리가 되냐 2년짜리가 되느냐 이거 태도로 갈려요. 여러분 모르면 내가 아직 그 수준에 안 자란 거예요. 성경에 그게 수없이 나오잖아요. 그죠? 안 자랐는데 아는 체를 한단 말이에요. 말씀의 깊이가 얼마나 높은지.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3개월짜리가 되고 싶은 마음은 없으시잖아요. 사도 바울이 버려버리는. 쉽게 얘기하면 니들하고는 같이 하면 안 되겠다. 너 때문에 믿는 자들까지 무너지겠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는 체를 하는 사람들은 조심하시라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여러분 신앙의 자람은요. 아는 체 하는 사람이 옆에 있을 때 잘하는 게 아니에요. 순종하는 사람을 바라볼 때 잘해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세요? 저는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고 또 성경 말씀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냥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게 무슨 그게 맞습니까? 아니요. 저는 그냥 말씀이 그렇게 됐으니까 하는 겁니다. 이 사람은 여러 사람을 살려요. 근데 아는 체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비방이라는 말 속에는 그 도를 아는 척하여 그 도가 어떻게 틀렸는지를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지 말아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을 잘 알아들으셔야 돼요. 오늘 왜 말씀의 귀를 닫음이 불순종으로 이어지고 불순종은 비방으로 이어지는가? 3개월짜리 믿음으로 끝나고 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2년 이상 배울 수 있는 실력이 될 수가 없어요. 이미 알아버려. 안 돼. 안 되니까 안 들어. 다 안 되는 거예요. 듣는 것 중요한 거 아니라 그랬잖아요. 예. 신앙대로 살아내고 있습니까? 이거 묻는 하나님께 합한 것이 맞습니까? 묻는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말씀의 세계가요. 굉장히 오묘하고 깊습니다. 여러분 많은 교회의 성도들이요. 처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호감을 가져요. 예. 그래서 한번 들어봅니다. 재밌기도 합니다. 때로 좋은 말도 합니다. 은혜롭게 얘기도 합니다. 근데요. 여러분 분명히 3개월짜리로 머무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더 이상 2년 동안 날마다 가르쳤거든요. 예배가 많은가요? 날마다.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이것을 잘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렇게 분리가 됐을 때 하나님 말씀 믿는 자들로 분리가 됐을 때 10절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뭐가 일어나고 그런 말씀을 듣는 자들이 같이 모이게 되는 거예요. 교회가 부흥되어지는 한 가지의 단면이죠. 불순종하는 성도들이 있고 자꾸 그 도를 비방하고 말씀을 거절하는 성도들이 있는 교회는 부방하기 어려워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여러분 아는 척하는 것보다 조금 틀린 말씀에도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이 훨씬 큽니다. 역사가.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말씀을 우리가 이 땅에서 이상무 목사 말이 100%입니다. 조용기 목사님 말이 100%입니다. 오종윤 목사님 말씀이 100%가 옳은 겁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그런 말씀은 존재하지 않아요. 교단마다 교리가 조금씩 다르고 목사님들이 같은 개혁주의에 있으면서도 개혁주의 입장 속에서도 또 나눠지고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여러분 말씀들 받아들이는 게 또 목사님들마다 또 조금씩 차이가 있고 그래요. 여러분 뭐가 100% 완벽하다 이런 건 없어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정말 중요한 패턴은 하나님이 이제 여러분 이 정도 신앙생활을 할 때 분명히 느끼셔야 되는 게 있는 거예요. 이제는 그런 거 맞다 틀리다의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것이
우리의 심령과 태도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 있느냐는 거죠. 이것이 훨씬 더 큰 능력을 바란다는 사실을 이제 깨달으셔야 돼요. 여러분 이제 아는 척은 안 하셔도 돼요. 그것 갖고 절대 큰일 못합니다. 예.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설교를 잘한다 못한다 이거는 전도사 때나 고민하는 거예요. 설교 잘하고 못하고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교회가. 예. 뭔 얘기인지 아세요? 하나님에 대한 합함이에요. 설교는 못해도 하나님께 합하면 돼요. 여러분 이게 역사를 일으킨다니까요. 예, 성경은 여지껏 그렇게 역사되어 왔지 단 한 번도 똑 부러진 사람들 때문에 역사되어 온 것이 없습니다. 안 된 이유입니다. 예, 버리세요 그 교만들을. 예, 왜냐하면 아는 게 없어요. 아는 게 없다고. 솔직히 뭐 이단들하고 1대1 맞짱뜨면 이길 것 같아? 한번 붙여줘봐. 아는 게 없다고. 아는 게 우리 믿음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솔직히 제가 여러분들은 조금만 내비두면 2단 3단 다 갈 사람들이니까 확신들 하지 마세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 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셔야 돼요. 여러분 3개월짜리 믿음들이 이런 일에 잘 넘어지는 것입니다. 왜냐? 그들은 절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는 것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기 수준과 자기 생각과 자기의 입맛대로 받기를 원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말씀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판단하려고 합니다. 거절하려고 해요. 그런 태도가 3개월짜리 믿음을 만듭니다. 겉으로 볼 땐 되게 막 도에 대하여 이야기하니까 논리에 대하여 저 논리가 왜 안 맞느냐면 이러면서 막 성경을 말하면 굉장히 똑똑한 것 같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제가 오늘 그것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란노라고 하는 두란노 서원은 뭐 여러 이제 학술적 주장들이 있지만 의술학교라고 하는 주장이 있습니다. 의사들이 가르쳤던 의술학교예요. 그런데 누가가 의사잖아요. 그러니까 누가가 가서 그 장소를 빌립니다. 회당에서 더 이상 가르치지를 않으니까 뭐 누가가 그런 기록이 있어요. 그래서 누가가 가서 회당을 의사로서 빌리는데 그 의술학교에서는 언제 두란노 서원에서는 오전에만 수업을 해요. 그러니까 오전에 의사들이 가서 수업 받고 나면 오후에 시간이 비죠. 그래서 그 장소를 두란노 서원에서 제공을 해주는데 어떻게 제공해 주냐면 여러분 시에스타죠. 시에스타가 뭐예요? 낮잠입니다. 낮잠. 그죠? 그래서 이 달콤한 대낮의 뜨거운 태양을 피하여 여러분 거기 와서 한 서너 시간씩 낮잠을 취하는 게끔 해주는 게 두란노 서원이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사람들이 낮에 열심히 일하다가 뜨거움을 피해서 일하는 그 가장 태양이 뜨거운 시간에 와서 두란노 서원에서 쉬는 공간으로 내어주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그 공간에 그 시간에 여러분 알잖아요. 에베소에서 사도 바울이 뭐 해서 먹고 살았어요? 천막 만들어 팔았어요. 브리스길라굴라 그죠? 예, 천막 만들어 파는데 여러분 천막을 만들어 팔다가 오전 동안 그죠? 오전에 사람이 없잖아요. 다 일 나갔잖아요. 오전 동안 만들어 팔다가 여러분 두란노 서원에 사람들이 쉬러 모이기 시작하면 누가 달려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입니다. 그 사도 바울이 그 두란노 서원에 달려가서 거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고 나서 이제 다시 해가 약간 지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일하러 가야죠. 일하러 가면 또 사도 바울 와서 열심히 또 천막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저녁 때가 되면 여러분 하루를 일했으니 다들 빨리 집에 가서 깨끗하게 씻고 그죠? 밥 먹고 유튜브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이 제자들은 다 같이 일을 합니다. 똑같이 일을 해요. 하루 종일 일합니다. 사도 바울도 하루 종일 일합니다. 그런데 언제 말씀 배우냐면 남들 다 낮잠 자야 되는 잠깐의 휴식 시간. 그 시간에 그들은 하나님 말씀 배웁니다. 그리고 남들은 빨리 집에 들어가서 발 씻고 이제는 앉아서 유튜브 하면서 먹을 거 먹고 히락거려야 되는 그 시간에 이들은 집에 늦게 갑니다. 무엇을 배우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게 2년 동안 한 번도 빼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뭔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 거냐면, 낮에는 천막을, 밤에는 말씀을 증거하는데, 저는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또 내가 이걸 못 깨닫고 있었을까. 다 설교는 했었죠. 근데 진심으로 제 심령에 또 깊은 깨달음이 온 게 있어요. 왜 제가 수건과 앞치마에서 능력 나타나는 이유는 분명히 타당하게 설교를 했습니다. 틀린 말 아니게. 예. 근데 이런 신기한 능력이 왜 왔을까? 저는 이게 굉장히 깊이 왔어요. 여러분, 앞치마가 설교할 때 입는 옷입니까? 땀 닦는 수건이 설교할 때 필요한 건가요? 언제 쓰는 거죠? 여러분, 천막 만들 때 쓰는 거예요. 천막 만들 때. 그런데 앞수건과 앞치마에서 병이 고쳐지고 귀신이 쫓겨나가는 역사가 나타나더라는 것입니다. 저는요, 하나님이 어디를 바라보고 있었는지, 죽어라고 천막 만들면서 땀을 닦고 있는 사도 바울의 앞치마와 손수건. 여러분, 흔히 우리는 이 정도 능력을 가지려면 40일 금식기도 해야 되는 줄 알죠. 근데 40일 금식기도 할 시간이 없어서 일하기가 바쁘거든요. 그래서 제가 주일 하기가 어렵고 능력 받기가 어렵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게 아니고 죽어라고 일하는 가운데서 그들은 잠을 들자고, 그들은 유튜브 같은 거 안 하고, 그들은 낮잠 자야 되는 시에스타의 시간에 그들은 깨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가 있고, 또 그것을 굳이 배우겠다는 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하루의 시간이 얼마나 강력하게 흘러가고 있는지 보이십니까? 오전 내내 노동하고 오후 내내 노동하는데 그 중간 쉬는 시간에 일손을 놓고 달려와서 말씀을 가르치는 자가 있고, 그것을 사명 삼아서 시간이 없나요? 그럼 시간이 없을까요? 우리의 삶에? 요즘은 시간이 많이 남아돌 것 같은데.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왜 능력을 이렇게 사도 바울에게는 손수건에까지 주는가? 그 손수건과 앞치마까지도 하나님 복음 사역의 연장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손수건과 앞치마를 두른 채 달려가서 시간이 없거든. 그렇게 달려간 여러분, 이 천막 만든 사람 손이 얼마나 거칠겠어요. 그 거친 손을 들고 가서 그대로 하나님 말씀을 잠자는 그 시간 동안에, 그것도 그들은 앉아, 제자들은 거기서 그 말씀을 듣기 시작하고 말씀을 받기 원하고 가르치기를 원하는 3개월짜리 믿음에게 사도 바울이 있었다면 이런 일은 벌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설교를 할 수도 없었겠죠. 그런데 가르치는 자와 받는 자가 2년이라고 하루를 빼지 않은 낮 시간과 저녁 시간, 잠깐 쉬는 시간과 저녁 시간에 강론을 배우는 그 귀한 시간이, 여러분, 이들은 사실은 쉬어야 되는 시간이고, 사실은 그 다음날을 위하여 조금 준비해야 되는 시간들이에요. 그런데 그 모든 시간을 하나님의 말씀에 두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자기의 삶을 하나님께 맞춰서 타이트하게 살아가는 자들의 손수건은, 이 성실함 속에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이 성실함 속에서 누리고 있는 그 손수건과 앞치마는 능력을 나타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도구가 될 정도로 하나님이 기쁘게 바라보고 계시다는 사실이죠. 근데 시간은 남아 도는데 말씀 한 번 더 들을 시간도 없고 성경을 볼 시간도 안 되고
기도할 시간이 나지 않으며 다 일한다니까요. 우리만 일하는 게 아니고 다 일합니다. 오전 오후 날마다. 여러분, 손수건과 앞치마가 상징하는 게 뭐예요? 여러분의 현장이 가지고 있는 작은 것들 하나하나에 하나님의 권세가 드러나기 위한 여러분 그런 능력이 어디서 나타나냐 이 얘기입니다. 여러분은 어디다가 가장 많은 시간을 쓰고 있나요? 그래놓고 하나님 사랑합니다. 믿습니다. 능력 주십시오. 그래서 40일 금식 기도가 필요한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아니요. 그거 필요 없어요. 짜투리 시간도 아껴서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마음먹는 사람은 그 현장에 그 앞치마에 하나님은 눈물을 흘리시고 흘러내리는 땀을 닦아내며 빨리 가서 말씀 전해야 되기 위해서 천막을 부지런히 만들고 있는 흘러내리는 땀을 닦고 있는 그 손수건이 하나님께는 사역의 도구가 된다 이 얘기예요. 저는 이거를 다시 보면서 이게 이렇게 느껴지는데 왜 이걸 하나님이 이렇게 느끼게 하죠? 이 시대 게으름입니다. 그리고 2년짜리 믿음이 있는 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은 판단하고 있는 시대가 돼가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사도 바울이 수건만 갖다 대도 귀신이 나가니까 스게와의 아들들, 뭐 무당들입니다. 돌아다니는 유대인 출신 무당들인데 뭐 귀신 내쫓고 다니고 그런 인간들이죠. 근데 그게 하도 쉽게 막 도망가니까 자기들은 다 마술이고 가짜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흉내내지 않아요. 바로 뒤에 나온 얘기잖아요. 내가 바울이 전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나가라 그럽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도 귀신이 안 나가는 사람이 있고 예수님의 이름 안 부르고 수건만 갖다 줬는데도 귀신이 나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무슨 차이일까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성실하면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성실함 속에서 바라보는 저렇게 복음을 위해서 예배를 위해서 그렇게 그렇게 죽으라고 감당하면서 예배에 나오고 말씀 듣기를 청하는 네 모습을 볼 때 네 현장이 복음의 현장이 아닐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 그러니 당연히 손수건과 앞치마에 하나님이 그거라도 해주셔야겠는 거예요. 야, 너는 도대체 하루를 어떻게 쓰는 거냐? 야, 낮에 천막 만들어 자비랑 먹고는 살아야 되니 천막 만들고 또 사람은 없으니 어쩔 수 없이 일하고 잠깐 쉬는 시간, 점심시간 그 시간 아껴서 복음 전하고 끝나고 오자마자 천막 만들어 팔고 또 저녁 해지자마자 나가서 집에 들어가서 쉬고 싶은 사람들과 함께 두란노소원에 모여 또 말씀을 주고받으며 일주일에 한 번 하는 것도 아니고 성경은 날마다라고 기록하고 있으니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이요 그 성실함에 그 시간을 들임에 그 복음에 대한 열정에 그의 손수건과 앞치마까지도 사명인 것을 보신 것이지요. 여러분의 손수건에도 능력이 있길 축복합니다. 기도는 올라가서 기도할 시간 없어갖고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니고 그런 거 안 해도 하나님의 복음 때문에 오늘 내 하루가 분주하고 내가 이 일 마치고 가서 빨리 성도들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마치고 나서 빨리 지난번 말씀 다시 한번 잘 정리해서 적어놔야 하고 그 말씀이 요지가 무엇인지 심령에 새겨야겠고 그 말씀이 한 주간 나에게 의미하는 바는 무엇이었고 의도하는 바는 무엇이었으며 나로 하여금 책망하는 건 무엇이고 도전 주시는 것은 무엇이었는가. 이 하루를 살기 위해서 주시는 말씀 속에서는 내가 하루에 무엇에 초점을 맞춰야 하는가. 내가 오늘 이 받은 은혜를 누구에게 전달해야 하는가. 내가 이것을 빨리 마치고 가서 그들에게 증거해야 되는데
오늘 저녁에 세 사람 만나야 되는데 이 사람은 이런 문제가 있는데 그때 받은 그 말씀이 이 사람에게 맞는 말씀 같으네. 이 사람은 지금 이런 문제로 고민하고 있는데 내가 저번 주에 받았던 그 새벽 말씀이 이 사람에게 맞는 말씀 같으네. 유튜브 볼 시간이 남아 돌잖아요. 그런 거 안 봐서 능력이 안 생기는 게 아니고 일을 하지 않는다 이 얘기입니다. 여러분, 손수건만 워낙에 사도 바울이 바쁘니까 하나님은 손수건만 가져줘도 저도 사도 바울이 해야 될 일이 다 되게 하시는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여러분, 가르치는 자나 저 받는 자가 다 한마음이 되지 않으면 할 수 없었던 일입니다. 여러분은 3개월입니까? 2년입니까? 말씀을 듣고 그 도에 대해서 생각하고 판단하며 혹 비방도 합니까? 혹 말씀이 이제 흥미가 떨어졌습니까? 그래서 또 새로운 말씀을 찾아다니는 그러한 심령입니까? 여러분은 관계 맺은 게 아니에요. 호감 가졌던 거죠. 호감. 오늘 본문이 말하는 사도 바울의 이 능력은 두 가지가 형성되어서 나타났습니다. 첫 번째는 관계 맺음이고 두 번째는 삶의 헌신입니다. 관계 맺음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여러분, 왜 스교의 아들들이나 다른 무당들은 귀신을 못 내쫓았어요? 주님의 이름을 불러도 주님과 관계가 없어요. 가장 큰 능력이잖아요. 직접적인 능력, 예수의 이름. 가장 큰 능력의 이름을 불러도 능력이 없어. 근데 손수건이 뭐야 그까짓 게. 손수건이 뭔 능력이 있겠어. 그런데 손수건에서 능력이 나가요. 사도 바울의 손수건에서. 왜냐하면 삶의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헌신. 관계 맺음과 삶의 헌신이 여러분은 어느 정도인가요? 주님과 관계를 진짜로 맺었습니까? 예수의 이름 말하면 귀신 나갑니까? 여러분, 헌신 됐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그 현장도 하나님이 손수건에서 능력 나가게 해주고 계십니까? 여러분, 흉내 내지 마십시오. 진짜가 되십시오. 누군지 교회 다니는 사람 흉내는 다 냅니다.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흉내 낸다고. 흉내 안 내는 사람은 없어요. 교회 다니면서. 다 흉내 내요. 사도 바울이 흉내 내면 따라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사도 바울처럼 일하라는 게 흉내 내면 될까요? 여러분, 이건 흉내 내서 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나도 사도 바울처럼 해야지. 여러분, 한 달도 못 해요. 이렇게. 2년은커녕. 관계 맺음과 삶의 헌신이 실제로 일어나야 가능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셔야 돼요. 이제는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작은 삶의 현장이 권세가 되어 나타난다면 얼마나 멋지겠습니까? 그죠? 오늘 이 한 달을 여러분 다시 한번 잘 생각하십시오. 이 시대처럼 타락하고 믿음이 없고 게으르고 나태하며 기도 안 하는 세대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 세대처럼 잘하고 있다고 교만한 세대가 없습니다. 정말 여러분, 이제 제가 여러 교회도 물어보지만 새벽 예배 예전에는 교회에 50% 이상은 나왔어요. 제가 어릴 때 50%. 절반 성도들은 새벽 예배를 나왔었어요. 100%는 아니야. 50% 정도. 요즘은 큰 교회도 새벽 예배 거의 사람들 보기 뭐 코로나 시대 아니 코로나 이전부터 그랬어요. 코로나 이전부터. 코로나라 더해진 거지. 새벽 예배도 그렇고 새벽 예배 안 나올 정도로 피곤할 일이 있다고 생각이 아직 들진 않아요. 저는 이들의 이 말씀을 보면서 시간을 본인들이 낭비하고 있는 개념일 뿐이지. 시간들을 엉뚱한 데 쓰고 있는 것 뿐이지. 사실 저도 시간이 없다고 자꾸 투정 부리다가 회개했는데 잠자는 시간 8시간을 잡아도 하루 16시간이 남더라고.
그래서 탁탁탁 채워넣는데도 여러분 시간적으로 남더라고요. 그러니까 다시 보니 의미 없이 보내는 시간이 너무 많다는 걸 저도 알았어요. 야, 그냥 날아가는 시간이 보통 시간들이 아니구나. 그냥 멍 때리고 앉아고 날아가는 시간들이. 예. 유튜브 한번 보면 시간 후딱 가버리고, 그죠? TV에 재밌는 드말 하나 또 본방사수 해야죠. 예. 이런저런 또 통닭도 먹는 시간 필요하죠. 네, 여러분, 그런 거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비교는 해보시죠. 하나님의 일에 쓰는 시간과 여러분의 현장까지 하나님의 일로 지금 동원되고 있는 것은 맞는 것인지는 한번 정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성도는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들 교회 나오고 출입하고 말씀 듣고 이런다고 성도로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면, 여러분, 이건 종교 생활은 누구나 하는 거니까 종교 생활을 하면서 만족을 하면 안 되고, 이 두 가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셔야 돼요. 관계 맺음과 삶의 헌신도. 여러분은 하루 시간 가운데 얼마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시간인지, 도대체 일을 왜 하는 건지, 유튜브는 왜 보는 건지, TV는 왜 보는 건지, 오늘 이것을 잘 한번 생각해 보시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잘 하는 것은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말씀드리잖아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잘 해내라고 말하는 적이 없어요. 제가 처음에 말했듯이 태도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태도가. 하나님을 향한 의지와 태도가. 그죠?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세요. 삶의 이제 우리의 이 헌신도, 나는 요즘 애들 보면 답답해 죽겠는데, 진짜 시간을 이제 다시는 못 받을 시간들이거든요. 지금 공부 안 해놓으면 안 될 시간들이 꽤 많거든요. 도저히 못 따라갑니다, 이제는. 우리는 이제 따라가고 싶어도 따라갈 수가 없어요. 예. 그런데 그 따라갈 수 없는 시간들을 허비를 하는 게 너무 안타까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20대 때는 모르죠. 20대가 마냥 긴 줄 아는데 20대 지나고 30대 때부터는 따라가고 싶어도 못 따라갑니다. 너무 뒤쳐져 버렸어요. 예. 근데 지금 시간 개념들이 없는 것 같아요. 예. 저도 너무 늦게 스타트를 해갖고 따라가기가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시간 계산들 잘 하시고 지금부터라도 자기 관리들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기 관리 안 되면 하나님 쓰시지 않는다고 제가 그랬어요. 예. 자기 관리 안 되는 사람은 안 돼요. 예. 시간 관리 철저히 해야 되고 건강 관리도 철저히 해야 되고, 여러분 자기 관리를 하셔야 돼요. 예. 왜냐하면 주의 일을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예. 오늘 다시 한번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앞치마에서 흐르는 능력이, 저는 이거 많은 사람들이 미신적, 우상적 이렇게 볼 수밖에 없죠, 당연히. 근데 저는 오늘 이 본문이 다시 바라봐졌어요. 앞치마도 헌신됐구나. 심지어는 땀수건까지 헌신이 됐구나. 야, 게을른 내가. 저 그렇게 게으른 사람 아닌데, 남들은 저보고 다 너무 바쁘다 그래요. 남들은 다 저보고 천천히 하라 그러거든요. 좀 천천히 해. 그렇게 하지 마. 너무 바쁘다고 그래요. 뭐 왜 이렇게 바쁘게 사냐고. 그러지 말라고. 근데 시간 계산해 보니까 바쁜 게 아니야, 이게. 시간 관리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예. 여러분 좀 더 남는 사람 많지 않아요, 시간? 훨씬 더 많이? 그럼 제가 시간표를 짰거든요, 일부러.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주일날까지. 저는 뭐 예배가 일단 뭐 있는 거지만, 예배 전에 뭐가 더 많은 시간이 들어갈까요? 설교 준비입니다. 설교 준비. 설교 준비를 하면 1시간 만에 된다. 그거 한 5년은 되더라고, 1시간 만에. 왜냐하면 들은 게 많아가지고. 5년은 들은 게 많으니까 1시간만이면 되더라고. 5년 딱 지나면 이제 내가 가지고 있는 건 다 풀어져요. 내가 갖고 있는 건 다 풀어진다고. 그럼 그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남이 가진 걸 뺏어와야 되잖아요. 수많은 책들을 읽어야 돼요. 예. 근데 책을 한 페이지만 딱 피면 읽혀지는 겁니까? 여러분 이게 굉장히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죠? 굉장히 많은 시간들을 투자해야 되는 거예요. 예. 뭐 만만하게 돼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또 잘못 가르치면 안 되잖아요. 그죠? 여러분 근데 그런 것만 하고 딱 예배 드리고 끝나는 게 아니라 나머지는 다 풀이하냐? 그렇지가 않습니다. 또 할 일이 너무 많아요. 예. 근데도 제가 다시 시간표를 짜보니까 허비하는 시간이 너무 많더라는 걸 깨달았어요. 여러분도 한번 짜보시죠. 예. 얼마나 시간을 허비하고 계신지. 여러분 이제는 앞치마에도 능력이 흘러나갈 수 있을 정도로 빨리 설거지하고 주의 일을 해야겠다라는 그 정도로 바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삶의 헌신이 있다면 아마 그 사람 앞치마에도 권세가 일어날 것입니다. 예. 그 앞치마에 돈다발이 떨어지든지 하나님이 뭐를 해주신지 하시겠지. 예.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너무 여유만만한 거 아니에요? 느긋하고 예. 너무 시간을 막 다시 한번 바쁜 이 시대에 여러분 하나님의 귀한 이 주신 시간들이 앞치마에서도 흐르는 능력으로 나타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 부탁을 드립니다.